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또 말씀을 나누는데요. 또 우리 한상희 목사님은 30년 전 제가 신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에 저를 가르쳐 주셨던, 또 저 은사가 되시는 또 귀한 교수님이셨고 또 스승님이셨는데, 귀한 예배의 자리에 또 초청을 해주셔서 또 얼마나 감사한지 한달음의 기쁜 마음으로 제가 이곳까지 달려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이 마음을 알고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광주순복음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분들하고 먼저 인사 나눌까요? 우리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축복합시다. 우리 목사님 소개시켜 주신 대로 제가 미국에서 선교 사역을 10년간 마치고 이제 돌아온 지 한 4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아직 얼마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선교사 출신의 주의 종인데요, 제가 사역지에 미국에 있을 때도 우리 교회가 하는 것처럼 12강주리 새벽 예배, 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연초 믿음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었던 그러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큰 사랑들을 베풀어 주셨던 그 좋은 기억들이 가득 넘쳐나는데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동일한 마음을, 또한 동일한 꿈을 우리 광주순복음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찬양 한 장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선한 능력으로 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찬양은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작사하신 그러한 곡인데요, 이 목사님이 독일 나치의 그러한 박해 가운데 옥중에 갇혀서 이 가사 하나하나를 기록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옥중에서 고통당하는 그 순간, 정말 이제 곧 죽음을 눈앞에 둔 그 현장 가운데에서 이 목사님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나의 인생,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것을 기대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2026년을 맞이하는 우리도 함께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말씀의 자리로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느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아래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그렇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아래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 주님이 임하신 고난에 주님이 임하신
택하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그렇습니다.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백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님만 의지하며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고대하며 나갑니다.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반드시 영광의 그날이, 하나님의 축복의 그날이, 하나님의 응답의 그날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모여 앉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 작가인 맥스 루카도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진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이 목사님께서 매일매일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에 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들은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에 어떠한 일을 원하실까라는 생각이 점점 커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나 중심이 아니라 나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라고 이 목사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우리는 그의 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나 중심의 삶이었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 무엇이냐? 다름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부르짖고 하나님께 외쳐나가는 것, 기도하는 이 일들이 바로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우리를 전환시키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우리 광주 순복음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기도 이꼬르 응답, 기도 이꼬르 문제 해결.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서 멈추어 버린다면 우리는 기도를 너무나 크게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정하며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고, 더불어 우리의 인생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하나님의 아들 된 삶으로 인도해 나아가시는 그 시작점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로마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그 삶은 우리가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외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은 저절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나가는 인생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삶이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복음 성도들이라면 이 구절을 아마 다 외우고 계실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제가 자막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제가 요한 3서 2절 그러니까 거기에 뭐지? 막 고민에 빠졌던 분들이 사랑하는 자여 하니까, 아 그래, 사랑하는 자여, 그 말씀이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늘 고백하는 그 말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잘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제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누리게 될 그 놀라운 일들을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약속,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모든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이 넘쳐나는 삶이 이루어질 것이다. 어찌 보면 이 일들이 처음 아담이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에덴 동산에서 거닐 때의 그 모습, 그 삶이 회복되어지는 일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천국에서의 삶을 가끔 상상해 보셨습니까? 저는 가끔 혼자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천국에서의 삶이 어떨까 이렇게 묵상해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면 흰옷 입은 천사들이 날개를 팔락팔락 하면서 하늘을 쫙 날아다니면서 어느 때보다 무료함이 느껴지는, 나른함이 느껴지는 그러한 그림이 연상되는 분도 있으실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연 천국이 그렇게 나르하고 지루하고 그렇게 고정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일까? 아니다라는 것이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아담이 처음 하나님과 거닐 때에 그가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본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의 우리에게 해답을 주지 않을까? 아담이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고 나가는 그때에 얼마나 그의 삶 가운데에 기쁨이 가득했겠어요. 눈을 뜨자마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에 어떠한 은혜를 허락하실까?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께서 오늘은 나에게 뭐 맛있는 것을 맛보게 하실까? 눈을 뜨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재미난 일들로 내 삶을 채워주실까? 날마다 그러한 흥분과 기대감으로 이 아담은 하나님과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 에덴 동산에서 외치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눈을 떴을 때에 이와 같은 기대와
이와 같은 설레임으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의 삶에 이런 기대가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시작. 기대가 있습니까? 아유, 나는 똑같아요. 나는 매일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모든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주어지는 삶이라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눈을 떠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대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2016년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이영호 목사님 명령을 받아서 처음 선교사로 미국이라는 나라를 선교사로 제가 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으로 선교사 간다고 하니까 저에게 했던 이야기가, 와, 미국 정 목사 좋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저도 마음에 미국이라니까 왠지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래, 한국과는 좀 다른 좋은, 뭔가 알 수 없지만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제가 미국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 첫 사역지는 시카고에서도 제일 북쪽에 위스콘신 주와 경계에 있는 그곳에 있는 기도원이었어요. 제가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 사실 알지 못했습니다. 기도원 원장이라는 직함은 있었는데요, 성도가 있는 것도 아니요, 다른 사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에게 주어진 그 미션은 다름 아니라 잔디를 깎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의 부지가 얼마나 컸는지 우리나라 평수로 이야기해서 12만 평입니다. 대지가. 와, 어마어마하죠. 저 12만 평을 가져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절반은 콩밭으로 임대를 줬고, 이제 절반이 기도원 성정과 숙소동과 사무실이 있는 그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제가 도착해서 그 모든 환경을 보는데요, 너무나 노후되고 열악하고 손만 대면 부스러져 깨질 것 같은 그러한 환경들, 돌보지 않으면,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렇다고 뭐 딱히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원장직함을 가지고 제가 갔는데, 제가 해야 할 일이 무너진 이 천장을 보수하고, 화장실 깨어진 변기를 갈고, 시설을 보수하고, 그 넓은 잔디를 깎는데, 여름이 되면 잔디가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아십니까? 잔디를 그냥 손으로 미는 이런 기계로 깎는 게 아니라 차를 타고 다니면서 잔디를 깎아야 돼요.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그러한 일을 해봤겠습니까? 유튜브를 보면서 배워가며 고쳐가며 그러한 일들을 하는데, 한 3개월쯤 지났어요. 3개월쯤 지났는데 저희 그곳에 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간사님이 조심스럽게 저에게 다가오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원장님, 이제 저희 기도원에 쌀이 떨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풍족한 나라 미국에 쌀이 없어서 조금 지나면 굶어야 된대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가지고 간 조금의 그러한 여비도 그곳에 관리와 운영을 하는 것으로 다 써서 막막한 현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한국에서 떠나오기 전에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이야기했던 게 생각났어요. 정 목사, 가서 어려운 일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이영호 목사님한테 편지해. 그럼 이영호 목사님한테 메일해. 그런 이야기가 머릿속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무실로 달려가서 노트북을 쫙 펼치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뭐라고 써야 할지 아득한 겁니다. 이제 이 명령받아서 온 지 고작 3개월, 4개월 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지금 목사님, 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도와달라 말할 그러한 체면도 서지 않아서 멍청하게 컴퓨터 모니터만을 보고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정 목사야, 지금 이곳이 너에게 광야이고, 광야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곳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저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강렬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왔는지, 제가 그 자리에서 당장 노트북을 접고 성전으로 달려갔습니다. 성전에 달려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얼마나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필요합니다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밤새도록 기도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새벽녘에 해가 이 커튼 사이로 착 비쳐 들어오는데 따뜻한 햇살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기대되는 것은 제가 지금 이제 눈을 탁 뜨면 이 앞에 돈다발이 탁 떨어져 있을 것 같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을 거야, 그러한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면서 제가 눈을 딱 떴어요. 웬걸요, 제 앞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망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몸을 추스리고 숙소에 가서 잠시 쉬고 다시 옷을 갈아입고 잔디를 깎기 위해서 이제 사무실 문을 열고 나오는데 저기 멀리서 나이가 꽤 먹으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뭔가를 막 이렇게 끌고 오시는 거예요. 막 끌고 오시면서 목사님 하면 부르는 거예요. 그 전까지 제가 뵌 적도 없는 분인데 이분이 제 앞에 다가와서 딱 서는데 그분 구루마에 이 쌀이 40파운드짜리 쌀이 한 포대가 이렇게 딱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제가 지난밤에 얼마나 악몽에 시달렸는지 힘들었는지, 악몽이 아니라 꿈속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에 내일 아침 되면 당장 올라가서 쌀 한 포대 갖다 주라고 하나님이 그 권사님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밤에 기도할 때에 그 권사님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셔서 그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제가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는데요, 얼마 있지 않아서 또 재정이 바닥이 났어요. 전기와 가스가 끊겨질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오는데요,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기도해야지. 성전에 가서 또 부르짖고 기도하는데요, 아무 일, 내 눈앞에 돈다발이 뚝 떨어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제가 이제 성전 밖으로 걸어 나가는데 저희 성전 저 끝에 이 헝금함이, 큰 헝금함이 있어요. 그렇게 큰 헝금함이 있을 이유도 없고 또 그 헝금함은 늘 이만한 자물쇠로 잠겨 있는데 그렇게 잠가 놓을 이유도 없는데 아무튼 헝금함이 거기 있습니다. 저도 습관처럼 매일 오가면서 자물쇠로 헝금을 열면서 아무것도 없는 빈 헝금함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수도 없이 반복했는데 이날도 마찬가지로 제가 가서 습관처럼 하나님 하면서 헝금함을 열어서 그 뚜껑을 탁 열었는데 봉투가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기도원에는 아무도 온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고 내려가신 적이 없었는데 제가 그 헝금함에 있는 봉투를 보고 깜짝 놀라서 그 수표를 꺼내봤는데 거기에 수표가 한 장 담겨 있는데 전기세와 가스비를 낼 만한 그러한 금액의 그 수표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천사를 시켜서 그곳에 헌금을 놓고 가셨다, 물질을 놓고 가셨다,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기도원을 사역하는 가운데에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한 사람이 와서 기도를 시작했고 그 사람이 5명이 됐고 10명이 됐고 20명이 됐고 30명이 되면서 공예배가 시작되고 부흥회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곳에서 개척되었던 기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신이 났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던 그곳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보면서 제가 그렇게 기쁘게 또한 아름답게 사역을 했던 기억이 없을 정도로 정말로 매일매일이 저에게 익사이팅한 그러한 시간이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 신년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나가야 할 주요 핵심 포인트는 다름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탈싹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작년 매해마다 송병신 예배 드릴 때마다 선교지 교회에서 말씀 카드를 뽑아요. 제가 작년에 받았던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말씀이었어요. 연이어 5절도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이라는 가지에 찰싹 붙어 있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당연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복된 삶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삶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중요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한 수단이 바로 우리가 모여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 바로 이 기도가 바로 이를 위한 수단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생각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나의 생각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생각과 이전과는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 로마서 8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을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자기 중심에 두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간이 가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가진 그 생각과 마음이 항상 악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창세기 6장 6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배려해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구절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엉뚱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인생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때로는 징계하고 심판하실 때도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그 최종의 결정은 무엇이었느냐? 성령을 보내셔서 사람의 생각을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들기로 하나님 결정하시고 성령을 우리의 가운데에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육신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받는 사람이 되면 우리의 인생이 먼저 삶이 변화되고 형편이 변화되는 것 아닙니다. 그보다 앞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에요. 앞서도 제가 말씀했지, 간절히 기도했는데 돈다발이 내 눈앞에 척 하고 떨어지기를 기대하지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변화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가장 먼저 우리의 생각이, 나의 생각, 세상의 생각, 물질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 매여있던 우리의 그 모습들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이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시는 것.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 내가 세상적인 생각에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인생의 방향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뀐 사람은 그 인생을 돌이킨다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던 우리의 걸음을 돌이키는 것, 전환하는 것을 회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생각이 바뀌었는데 생각은 다른 하나님을 향한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우리가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여전히 내가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겠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삶의 방향도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오늘 보면 8장 9절로 11절은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주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면 더 이상 우리는 죽은 사람처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새로워지고 인생의 방향이 새로워지고 이제는 내가 주님께로 몸을 돌이켜 주님을 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그의 인생, 아버지를 떠나려고 발버둥 치면서 아버지에게 나에게 재산을 주십시오라고 하며 결국 그 아버지를 떠났던 그 탕자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 탕자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삶의 목적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그것에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으로 그의 삶의 방향이 전환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의 인생은 새로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주인이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맡기고 1달란트를 맡기면서 그 종들에게 그 역할을 분담하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곱절을 남기죠. 그러면서 칭찬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들의 삶의 방향은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주인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그 주인이 주어지는 칭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한마디만으로도 그들은 너무나 기쁨 가운데 더 열정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더불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변화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되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삶의 고백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뭔가 잘 되는 일이 생기면 그래, 내가 잘나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라고 고백했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면 이제 고백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와,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보여주셨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에 이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 사업장에 내 자녀들 가운데에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구나. 말이 달라지고 고백이 달라지면서 정말로 인생이 180도 달라진 삶을 살아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 더불어 인생 가운데 고통이 다가오는 현장 가운데에서
로마서 8장 28절의 고백이 저절로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느니라. 바로 인생의 방향이, 인생의 모습이 달라진 사람들의 고백이 바로 이렇게 터져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의 삶은 생각이 바뀌어지고, 더불어 생각이 바뀌어진 그 현장 가운데의 삶의 목적과 방향도 바뀌어지면서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생각이 바뀌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진 것만으로 끝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한 발 더 앞서 나가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세 번째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감당해낼 수 있는 힘, 쉽게 말해서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 오늘 로마서 8장 13절 14절 다시 보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제가 서두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좀 길게 말씀을 드렸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면 이 땅의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열리고 풀리는 놀라운 역사, 문제가 해결되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아주 꼬맹이 적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가 갈 때마다 제가 기억나는 그러한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모습은 정말로 어린 제가 봐도 돗대기 시장 같았습니다. 막 한쪽에서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한쪽에서는 막 북치고 어떤 분들은 막 서서 나팔을 부는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현장 가운데에서 봤던 것은 정말로 어린 제가 봐도 실로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휠체어를 타고 성전으로 쭉 왔던 그분이,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신유기도하며 외쳤을 때에 그분이 휠체어를 번쩍 내던지고 걸어나가는 장면을 제가 못 기억했어요. 수많은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그 꼬맹이 때부터 그 성전에 앉아서 제가 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제 마음 가운데에는 제가 선교사로 나가기 전까지는 이러한 일들이 그냥 조용기 목사님이나 우리 이용훈 목사님 같은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능력의 종들에게만 일어나는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고백드립니다. 제가 주의 종이 되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도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었지만 사실 막연한 기도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선교지에 가서 사역을 시작하다 보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담임 사역을 시작하니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기도하며 금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도하니까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앞서 고백했던 그러한 고백들 뿐만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그 선교 현장, 그 말씀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에 일어났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귀임하기 얼마 전 작년 5월 달이었습니다. 제가 아틀란타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천국을 가시게 되어서 한국에 잠시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에게 부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어떤 새 가족이 왔는데요, 목사님께 꼭 기도를 받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있으니 장례를 마치고 내가 2주 후면 돌아갈 테니
2주 후에 꼭 다시 나오도록 그렇게 잘 말씀드려 주세요 이야기를 하고 장례 일정을 다 마치고 다시 애틀랜타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뵀어요. 그분이 이제 제가 돌아간 그때의 교회에 출석을 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이렇게 걸어 들어오는데 얼굴이 새카만 것이 이분이 중병에 걸리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예배가 마친 후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의 사정들을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자신이 이제 이민 온 지 40년이 조금 넘어가는데 일생을 죽도록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라는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일생을 이분이 가족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했는데요, 여러분들, 이민자의 삶이 너무나 고달프고 어렵고 힘든 삶을 그분들이 살아내셨어요. 이분이 40년 동안 건강검진이라는 것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흔하게 매년 그와 같은 건강검진 체크업을 하는데 삶이 바쁘고 상황이 되지 않고 또 물질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다가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삶을 정리하고 이제는 좀 살만하니까 여유롭게 살아보자 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이제 애틀랜타로 이주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좋은 병원을 찾아가서 몸 전체를 스캔하고 건강검진을 했는데 깜짝 놀랄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이 간에 암이 발병이 된 겁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수술할 수 있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신속하게 의사를 만나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이 잘 되었어요. 괜찮아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고 다시 의사를 만나서 체크업을 하는데 이 간은 괜찮아졌는데 이 간에 있던 암세포들이 뇌로 전이가 된 거예요. 뇌로.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은 6개월을 채 사실 수 없습니다라는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이분이 얼마나 절망이 되었겠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홍콩에 사는 여동생이 듣습니다. 지금이 오빠를 구원할 유일한 기회이다. 그래서 홍콩에서 비행기를 타고 애틀랜타로 날아왔고 이곳에서 순복음교회를 수소문해서 찾아서 저희 교회를 오게 된 것이, 그날 간절히 그분과 함께 안수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의 병을 반드시 고치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고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일들을 통해서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더 큰 계획이 그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가 마친 후에 이제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병을 반드시 고치실 겁니다, 믿으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통해서 당신의 모든 가족이 구원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드리고 이분에게 숙제를 내드렸어요. 집에 가셔서 아내분에게, 그때 기도받으러 아내가 오지 않았어요. 아내분에게 함께 교회에 나오도록 권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면 반드시 교회에 나오도록 약속을 받아오십시오. 제가 권면을 드렸는데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 아내가 교회에 교자만 나오면 손을 흔들고 이 다른 사람들에겐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교회 사람들한테만 그렇게 야박합니다. 교회는 절대 안 나올 거예요 라고 하면서 돌아갔어요. 그래도 잘 권면해 보십시오. 잘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정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다음 주가 됐습니다. 이분이 이제 주차장에 차를 대고 걸어오는데요, 목사님 하면서 뛰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주위를 이렇게 둘러봤어요. 그분의 아내가 같이 오실 것을 기대했는데 아내는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달려오면서, 목사님, 제 아내가 이 병이 고침을 받으면 교회에 나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분은 자기 아내가 그냥 교회에 나오겠다고 약속만 하는 거 들어도 마음이 기뻤던 것 같아요. 그러지도 않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아마 그랬기 때문 아니었을까. 이분이 와서 그러면서 제 아내가 이 병이 고침을 받으면 반드시 교회에 나오겠다고 약속했어요 라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날도 같이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곧 선교대회에서 마지막 한 주 기도하고 세 번째 주에 이분에게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집에 가서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고백해라. 하나님께서 내 질병을 치료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고백을 하도록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그분 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얼마나 이분이 그 숙제를 열심히 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수백 번 수천 번 아마 고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선교대회를 위해서 한국으로 비행기를 타게 되는 날이 되었는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이틀 후면 다시 의사를 만나서 이 사진을 찍을 계획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기도할 테니까 선생님 꼭 의사 선생님 만나고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제가 당부를 하고 저는 한국에 왔습니다. 그날이 선교대회 당일날이었어요. 이제 십자가탑 앞에서 선교대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야 되는데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의사를 만났으면 가부간에 뭔가 연락을 주기로 했는데 연락을 안 오는데, 이 선교대회는 곧 시작될 판이었고, 이 시간을 보니까 애틀란타 시간으로는 벌써 밤으로 다가가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대에 입장하기 바로 직전에 전화가 띠리릭 오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했더니 그분이 또 목사님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의사를 지난 화요일날 만났는데 제 뇌를 스캔했는데 제 뇌에 있던 종양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분의 뇌에 있던 종양을 정말로 다 사라지게 하셨어요. 그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그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장면을 제가 보면서요, 하나님의 일은 과거에 있어 멈춰진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지금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인생들,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 나타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사실, 그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들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임을 제가 경험하고 목격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며 나타내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고, 그 결과는 육신의 지배 아래 있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사실. 오늘 로마서 8장 14절 다시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바로 우리 광주순복음교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2026년도를 멋지게, 또한 감사하게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삶이 펼쳐질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2026년 올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펼쳐질 것을 바라보고 고백하시며 응답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